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은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만담도 참 잘하시는 분이셨고, 가르치는 것도 참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의 대화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제자들에게 직접 많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각색 병든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신 후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셔서 한참을 걸으신 후에 아마 종려나무 가지 밑에 둘러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밤새껏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한 것을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쉬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러 주셨어요.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아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아마 똑똑했겠죠. 머리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됐겠지. 또 사람을 부리는 그런 재주도 있었겠죠. 재판장까지 올라가려면 뭐 쉬웠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집안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재판장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성격상, 성품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짐승은 아니로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여인 중에서도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그 사람을 재판을 들어준들 그 사람에게서 뭐 나올 만한 것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 원한을 풀어준들 뭐 그 사람에게서 어떤 후광을 얻을 것도 아니고, 아무 나올 만한 이득이 없는 사람이로되 귀찮게 굶으로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재판장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생각하고 문을 풀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원래 선한 분이세요.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한을 알고 계시고 언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그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VIP 생활을 했죠. 아주 고센 땅에 물이 충만하고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땅에 30년 동안 아주 VIP 생활을 하다가 30년 지난 뒤에 그 요셉의 그 놀라운 통치력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력의 그 왕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 종족도 아닌 종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종족이 번식되면 우리나라 그 안보가 위태롭겠다. 이 사람들을 전부 노비로 전략시켜서 벽돌을 굽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정치 수완을 발휘 사람들이 땅을 다 집과 땅과 건설을 다 몰수하고 노비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노비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한 것이 아니고 상장 400년 동안을 노비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진흙을 이기고 풀을 잘라서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미 내가 너에게 구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모세의 계략과 모세의 지략과 모세의 책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모세가 직접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모세를 어려운 중에 빠져서 오히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저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이집트의 술사의 뱀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은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능력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치앙마이가 정말 캐나다 토론토에 불었던 그 성령의 역사, 또 남미 보고타에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제 아내가 오늘도 그 대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러는데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 평양에 떨어졌던 성령의 역사. 미국의 영국 웨일즈, 인도 카시아 힐에서 불었던 그 역사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Great Harvest 시즌을 맞이한 성령의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이 치앙마이의 길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한 분이시라서 이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그저 울고 그저 한숨만 쉬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죠? 자녀가 막 목숨의 경각에 달렸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죽으면 부인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 아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될까? 이 아이 병원에서 오래 끌면 병원비는 얼마 나올까? 근심 걱정을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바다가 빠쳐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 상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시고야 말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니까요. 그들에게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결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의 씨앗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싹을 틔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꾼 그 꿈, 그 비전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자신은 지난 20여 년간 선교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일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이제 속회 부흥회를 해야 되기에 속회에 대해 소그룹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노크하시고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도 다 아시겠는 말씀이겠으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어쩜 이 사람이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세기 4장 16절부터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유서를 쓰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다고 그저 중들에게 매맞고 목에 끌려 목에 칼을 들이받고 그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인의 후손과 같은 나였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여기서부터 가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선교센터를,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10,000석짜리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이죠.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대목장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 가축 목장에 새로운 그런 기법을 발견해서 그 가축을 치는, 그냥 그 농사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대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뛰어나올 정도로 가축계의 아주 축산계의 이 축산계의 거물이 바로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근동에서 축산에 관해서 뭐 새끼를 못 낳는다, 새끼 낳다가 뭐 발 먼저 나온다, 뭐 뒷다리 먼저 나오나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야발한테 찾아가면 야발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었게 되었습니다. 그 계통에 아주 수금과 퉁소, 음악에 관해서는 이 유발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기타 코드가 잘 음이 안 맞습니까? 무슨 건반에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까? 뭐 새로운 악기가 개발됐습니까? 모든 음악에 관해서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 음악에 관해서는 대가입니다. 그 근동에서 이 유발만큼 그 음악을 따라올 작업, 다시 말해서 음악계의 지존입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보십시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 게이츠죠. 다시 말해서 애플의 누굽니까? 이번에 은퇴한 그 스티븐 잡스죠. 이 사람이 돌멩이 갖고 농사 짓던 시대인데 사람이 이제 간신히 쇠 좀 바위 돌 녹여가지고 좀 쇠 좀 무쇠 좀 했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이 새로운 이 철을 다뤘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와 이 빌 게이츠가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컴퓨터 없이 우리가 하루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아주 두발가인의 사람이 이쪽 구리와 쇠의 계통에 최첨단의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이 선교계에 있어서 해외 선교, 감리교 선교계에 있어서는 아주 선교계의 어린이 선교, 교회 개척, 신학교 이런 계통에서는 뭐 두발가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혁혁한 그 공로를 이룬 그런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죠. 또 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는데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고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아다와 실라를 주었는데 결국은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까지 죽였어요. 이제 미치광이가 됐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선교계에 교단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이 엄청난 일을 교단장으로서 교단의 이 교계의 선교계에 혁혁한 일을 한 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한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싶었죠. 교회 건축, 교회 개척, 신학교, 기독교 문서 출판, 선교사 훈련, 선교 후원자 개발, 뭐 난 사람들은 뭐 특별히 다행히 이 사람들만큼 혁혁하게 이룬 건 없지만 영혼 구원,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음악이나 쇠와 동과 철이나 가축을 하는 일이나 성을 쌓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께서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의 선교사들에게 아니 the Korean Church 미셔너리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온 우주에 지금 전 타문학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니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단에 서셔서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당을 얼마나 지었냐, 이번에 교회 버스를 새로 샀느냐, 이번에 어느 산에다가 기도원을 수양관을 졌느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이었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퍼펙트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퍼펙트하게 언어를 구사하되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철학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영혼이 구원됩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옛 성품을, 옛 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에 대한 신에 대한 불경건한 도전을 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주객을 좀 바꾸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듣지 않겠느냐? 들어준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르짖는 시간만큼이라도 그 사람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나마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 시간을 즐기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마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도 사고 이제 건축비도 마련됐다고 이제 건축 얼마 들어갔냐고 액수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제발 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만드시고 성령을 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것을 꼭 필요하니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서늘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이 시간을 즐기시고 이 시간을 더욱더 깊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한나, 여호수아, 엘리야,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거했던 이 사람들의 과거가 그렇게 얼마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입니까? 일찍 부모 품을 떠나서 남의 집에 자란 사람이죠. 또 이 사울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선지자도 일찍 엄마 품에 떠나서 남의 집에서 자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 배경이 출중했다거나 부모님께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시편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으나, 아버지께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람으로 취급하니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나가서 그냥 하인들이나 하는 가서 짐승이나 돌보는 일을 시키고 손님상에 초대받지 못했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 또 다윗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한두 명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만 선교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두뇌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장충근 목사님 외에 우리 자녀들, 우리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탁월한 좋은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부모님들도 아니고, 그저 구약에 기록된 많은 그 위대한 인물도 같은 그런 가정의 배경과 그렇게 별다를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는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기시고 엔조이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근본적으로 간구하는 이 과부의 그 기도의 예화까지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100%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